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모두 107절의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도 참으로 심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8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오래 살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안락하게 살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또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우리가 이 말을 쓰자면은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누가 이러한 가장 놀라운, 가장 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가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은 민족입니다. 가난을 경험했고 가난의 아픔을 알고 가난이 무엇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일본의 압제하에서 36년이라는 자유 없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고 6.25 전쟁을 통한 전국이 폐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굶주림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의 의미는 육신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무언가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의로운 생활을 했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자기가 죄인인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무가치한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을 버리시고 그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empty himself,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얻는,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전해오는 아름다운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노예나 종을 부렸던 시대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종이지만 주인은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늘 귀하게 여기고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중환병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제 자기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자기의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들어줄 수 있는가? 그때 주인이 주인이 말씀하십시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님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셔서 사흘간 돼지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 종이를 내어보냈습니다. 여보게, 나가게. 내가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가? 그 종이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님,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인이 다시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나가게. 세 번째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돼지우리에 들어가야 되나?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을 다른 길은 없는가? 그때 종이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하고 일어나서 잠자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이 그 주인을 붙들면서 주인님, 돼지우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라고 겸손하게 된 그 주인을 향해서 더 이상 주인님은 돼지우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